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닙니까?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젊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좀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 들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잘 늙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미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를 향하여 결론은 하나인데 그 예배를 정돈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예배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두 가지 신령한 언어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언과 방언 가운데 어떤 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언어입니까? 네,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죠? 네,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덕을 끼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에게 하는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자기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만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유익해요. 영적인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언어를 더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은사를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이. 숫자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키가 자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그 키가 언제 키이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16살쯤 됐을 때 키 같아요. 그때쯤부터는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그 남은 세월은 키가 자라는데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키는 컸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미성숙한 자들의 예배,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를 이제는 졸업을 좀 하고 이제는 키가 커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만큼 성숙한 성도이고 얼마만큼 성숙한 교회인가를 가늠해 보려면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도 그 방향이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숫자적으로 더 커지고 힘이 세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이런 교회를 보고 목회 잘한다고 교회가 참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제가 선언하고 또 함께 부탁드리고 초대하는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키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너무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는 것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예배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나이 먹는 겁니다. 빨리 그 19금 이상 거를 누려보고 싶은 그 마음이 19금 이하의 모든 아이들의 꿈이에요. 19금 이상의 세상은 어떠할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시기에 좀 손을 넘어가 보는 거죠. 후회합니다. 가보면 별거 없어요. 다 죄짓고 악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어른들이 또 이 제도가 못 들어오게 선을 그어놓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우리의 꿈이 나이 한 살 더 먹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라면 오늘 이후부터는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볼 때 내 나이보다 내 실제 나이보다 누가 좀 젊게 보인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사람. 네, 근데 늙어간다는 증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좀 더 젊어지고 싶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갖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의 차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 게 어렸을 때 19금 이하 때는 나이를 먹는 게 그렇게 좋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왜 나이가 적게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우리가 나이를 든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젠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꿈꾸는 그 자리,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그 사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거 위해서 여러분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세월이 막 지나가면 우리가 세월의 흔적들을 갖게 되는 거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화장이 짙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나의 그것들보다 더 과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실력자들은, 정말 성숙한 자들은 도리어 자기를 낮추는 게 기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초대교회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에 예배의 모습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 자리에 찬송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그리고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장하는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많은 그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묘사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예배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오늘 그 예배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게 발견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언하는 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통역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동일한 성령으로 다르게 그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분들을 제재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왜 2000년 전의 예배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왜 지금은 안 보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맥시멈 3명이다. 그 2-3 사람만 세우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왜 사라졌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이. 신령한 언어들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이고, 성령님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기회인데 왜 없어졌을까요?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무너뜨리게 되는 위험한 요소가 되어서 사라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방언의 기도나. 그러나 이 공동체의 예배에서 왜 그것이 사라졌냐면 우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언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바울이 구약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누구를 향하여 이 말을 예언했냐면 교만한 에브라임을 향하여 예언했어요. 너희가 교만하니까 내가 이방인의 입술과 더듬는 입술로 다른 방언을 할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 미성숙한 성도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성숙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럼 누가 미성숙한 성도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말하고 듣고 생활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대부분 초신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좀 예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미성숙한 예배자냐 하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 본문 잘 알고 있고 그 설교 내가 여러 번 듣고 있어서 들어봐서 오늘 목사님이 A 하면 Z까지 생각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유일한 청중이 누구인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분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배 가운데 가르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그 듣는 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의 말씀이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면 책망이에요. 내가 감추고 싶은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방언이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통역하면.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방언이 위험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나는 영어로 잘 소통해서 막 영어 언어를 이방 언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불신자들과 여자들이에요. 제가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한 2년 가까이 우리 홍경 목사님 교육부서를 맡으셔서 너무나 잘 사역하고 계셔서 교육부서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홍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영역의 일을 개척교회니까 제가 다 해야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계셔도 설교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부서 설교를 하는 날 제가 그 주일에 전할 메시지를 어린이 버전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그런데 제가 그 교육부서 설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 내가 1초만 머뭇거리면 딴 데를 쳐다봐요.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해요. 원고를 다 외워야 돼요. 제가 지금 어른 설교할 때도 사실 원고 잘 안 봅니다. 그건 제가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최소한의 예의예요. 아이 컨택을 하고. 그건 전에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자꾸 딴 생각해서 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을 내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딴짓을 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 요약을 해서 더 아이들에 맞는 예화도 하고 그림도 그려가고 도구를 이용하면서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낭망할 때쯤에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에 또 참석을 했는데 다 들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다 질문하면 대답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본문을 다 암송했어요. 다 두 번째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딴짓하는 것 같은데 다 듣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른 예배예요. 어른 예배는 다 듣는 것 같은데 다 아멘하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계시고 저에게 아주 저를 격려하는 리액션을 하고 계신데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성숙한 예배자예요. 성숙한 예배자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예배는 내가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듣는데 내가 저거 알아. 내가 저거 10번은 들었어. 그리고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경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미성숙한 성도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누가 많냐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분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은혜 받기 힘들어요. 결론을 아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자예요. 꼭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의도를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그러한 의도 때문에 주보에다가 삶에 적용하는 질문을 매주 3개씩 넣는 거예요. 왜요? 말씀 듣고 변화하시라고. 말씀 듣고 그대로 좀 사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신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다 알아듣지 못하고 끄덕이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장하는 교회였으니까 너희가 왜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너의 마음에 숨기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자리더라. 내 마음에 숨기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드러내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가능한 자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책망과 같이 들려지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자리이고 또 동시에 선교의 기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랄프 윈터 박사가 선교지를 그 장벽의 단계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눴어요. E0, E1, E2, E3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복음의 선교지를 구분할 때 그 장벽의 높이로 구분하자.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장벽에서 맞대고 있는 선교지를 어디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 예배하는 자리에 다시 복음이 들려져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심하는 역사가 필요한 장소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로 돌아올 탕자가 있음을 압니다. 저도.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고. 여기에 몸만 와 있지 아직 마음이 안 온 분들도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아웃사이더인 여자들을 소개하는데 이 여자에 대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문을 남자와 여자의 가치에 근거해 둬서 차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위험한 본문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보고 있고 하나됨으로 보고 있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이 보이냐 하면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배의 질서를 위하여 여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던 문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 차별하던 사회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교회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이 보이냐면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설명한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딴짓하거나 남편에게 물어봐야죠. 근데 그것을 대답하느라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야 할 바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서 알아도 될 것들을 교회에서 물어보지 말라고. 아마 그때 어떤 구조로 예배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처럼 문화적으로 아직 남녀의 구분이 있고 차별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는 같이 예배했는데 그것도 잘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커튼을 치고 예배하거나 예배 장소의 구조가 달랐어요.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상상. 여자가 뭘 모르는데 커튼 옆에 있는 남편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방언과 예언도 동일한 의미에서 공동체 유익을 주는 공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이라고. 근데 이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은 네가 사실 모르는 거다.
그런 걸 예언이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더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그 예배에 대한 그 이야기 가운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과 더불어서 제가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너무 연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새 이제 청회를 앞두고 지난 한 주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고,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말씀을 나누라는 주님의 확신을 받고 또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더 크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힘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른 교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행복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꿈은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분명해져요. 저한테는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큰 교회가 되는 꿈은 이제 내려놓고 더 예수님 닮아져가는 교회가 되기로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 교회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 동행 일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그 흔적들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 일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초등학교 숙제같이 여겨지더라도 한번 순종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그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세요. 그것은 마치 그 신령한 언어가 방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다양한 우리 파송교우들이 계신데 우리 파송교우들 가운데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1년을 더 약정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적을 해서 아예 우리는 교회 성도가 되신 분도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들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떠한 결정을 하셨든지. 감사한데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타격이 커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제가 말 안 했어요.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여정에 계획이 있으시니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막아요? 어떻게 그것을 바꿔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죠.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성도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가 큰 교회가 되는 거라면 한 사람이라도 가는 거 막고 붙잡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는
그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더 기뻐해야 돼요.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은 이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다 누군지 아시죠? 이 오른편은 구원받을 사람들, 왼편은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빵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나를 너희 집에 들여와서 재워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고 내가 병실에서 쓸쓸히 신음하고 있을 때 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병문안해줬다. 고맙다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저는 갈망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영성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4가지 곳이에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갈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빵을 줬다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지금 주변에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가야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 될 때 나를 너희 집에 방 하나 내줘서 같이 거하게 해준 것이 고맙다. 두 번째 대상은,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나그네들, 세 번째는 옥에 갇힌 자들, 네 번째는 병자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직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올해 총회 때 조직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마당을 좀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그네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 하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딱 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잖아요. 이 일은 예산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가난하지 않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사역자로 걸어왔던 이 순간까지 제가 가난한 적은 많아서도 하나님 가난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을 이제 이 예배 이후에 하기로 작정하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감사의 축제를 할 예정인데 감사를 하는 게 충분히 올려드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탄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 않고 교도소에 가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 주신 분들은 다 동참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서 주님을 만날지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셔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거 자꾸 생각하고 요 안에서 우리의 기득권 생각하고 여기서 자랑하려고 하고 여기서 시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큰 교회 되려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로 같이 결단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함께 주님이 그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함께 결단하며 오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